저희가 지난 1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올해 또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이 표 설교를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2024년 표어 한 번 더 외치고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마음 열린 하면 여러분께서 성도하시고 문이 열린 하면 교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음 열린 성도. 문이 열린 교회. 이번 주가 제일 좋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좋은데요, 우리 반대로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열린 하시고 제가 성도하고 여러분이 문이 열린 하시면 제가 교회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 열린 성도, 문이 열린 교회.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 제가 눈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이 비전과 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문이 열린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시작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월의 첫째 주일 말씀 또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약이 있었습니다. 잇몸 약인데요, 말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또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약의 이름은 이가 튼튼 인사돌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이요, 잇몸 치료에 사실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아플 때 약국에 가서 사실은 전 국민이 이 제품을 찾을 정도로 유명한 약이었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약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제품이 약효과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영양제 정도의 효과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보조 영양제 정도인데 치료제처럼 광고가 되고 또 사람들이 치료제로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광고는 항상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거나 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면 실제로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소문보다는 무엇이 중요하죠? 내가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고 이 소문만 믿고 이것이 사실 영양제인데 우리가 치료제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예전에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소문인가 아니면 실제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소문만 무성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나 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오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이 약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변화받고 내 성품이 다룬받아서 내 영적 건강이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때로는 영양만 공급받는 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와이의 이름난 교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이고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이상과 또 현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십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실질적인 영적 치료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영양만 공급받고 가시는 정도이십니까? 사실은 더 악화돼서 가면 큰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의 아멘처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치료와 삶이 변화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에 한 제자가 했던 고백의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사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 외에 그 어떠한 영광도 그 어떠한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교회,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내게 경험되어질 때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간절하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올해 교회 비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생각하는 부흥이 있겠지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요, 사실은 참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이 교회의 부흥, 또 초대교회의 성격, 또 많은 교회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격과 사역과 또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사도행전 2장의 후반절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누가 이 부흥을 이끄셨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된 과정, 그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절에서 47절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또 교회 안에 어떠한 사역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큰 틀에서는 첫 번째 사건, 우리 38절 우리 함께 돌아가 보시면 같이 함께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41절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이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이 첫 번째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본문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입니다. 46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4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 두 사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흥하고 있는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있어서 순서와 과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두 사건 모두요, 무엇이 먼저 있었지요? 성도의 회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그 회심을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이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성도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의 행위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였던 공동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도행전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회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교회는요, 성도 개개인의 회심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나의 변화가 먼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의 회심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부흥 아니고요,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도 부흥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부흥에 영향력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은 내가 먼저 회심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38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촉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심,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이기 이전에요,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 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이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회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요. 38절을 근거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 회심은 먼저 회개하여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그냥 조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도,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회심인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먼저는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전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심은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밖으로 사라지는 것, 인사이드 아웃, 성령으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 회심에 대해서 성경은 완벽하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요, 이전의 습관, 나의 나쁜 버릇이나 나의 어떤 행동, 그것을 조금 고친 것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내가 죄를 좀 덜 짓는 것, 도덕적으로 좀 나아진 것,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암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인드셋과 나의 삶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 우리의 회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회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나의 회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심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요, 회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은 내가 그냥 교회 나가고 종교적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어쩌면 내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회심은 단번에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해가는 회심의 진행도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고 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40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그리고 8절,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3절로 넘어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8절로 넘어가 보시면, 너희는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변화, 각 사람의 회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각 사람의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공동체의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회심하여 침례받고 구원받은 성도 수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한 사람만 회심해도요, 사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들이 42절에
교육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부흥의 역사입니까? 이 놀라우신 교회, 이 놀라운 교회의 변화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부흥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44절 본문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또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실천, 움직임이 있기 전에 먼저 되는 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회심이 먼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함께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각자 혼자 구제하고 돌보고 각자 그렇게 하고 각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다 함께 있어 라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파스에피엔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전체가 서로 곁에, 서로 안에 함께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성장하고 또 활력 있고 살아나는 교회는 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는요, 우리의 사역,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구제하고 서로 돌보고 예배한 결과가 오늘 47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또 교회의 사정이 바뀌어도 교회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받아서 읽었던 책인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현대교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이 OTT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OTT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Over the Top이라는 약자인데요, 요즘 많이들 보는 컨텐츠 플랫폼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OTT라고 말하죠. 그런데 OTT 크리스천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OTT 크리스천은 그들이 모이지 않고 또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신의 취향과 함께 취향에 따라서 맞춤 설교를 듣고 또 신앙을 컨텐츠로 취사하면서 또 소비하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OTT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장점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식이 또 바꿔가고 있구나. 선교적이거나 전도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시대의 흐름과 또 대안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놓고서는 또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토는 점점 초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개인화가 우리 가운데 두드러져도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곁에 안에 머물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고 에너지 쓰는 것 이제 싫어서 신앙은 유지하고 싶지만 공동체를 나가고 공동체를 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성령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할 바에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토인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토인비 책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이 청어를 잡으려고 배를 끌고 멀리 이제 북해 발트해까지 가서 청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청어가 많이 잡힌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해에서 영국 런던까지 이제 배에 실어서 이 청어를 가져오다 보면 청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리가 꽤 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어부들이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한 어부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북해에서 이 청어를 똑같이 잡는데 런던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어부의 청어들은 이상하게 싱싱하게 다 살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청어를 먼 백기를 어떻게 청어를 다 살려서 런던까지 가지고 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대답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청어 잡은 배 아래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한두 마리 정도는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이 청어들이 이 메기로부터 살려고 부단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기로부터 도망다니다 보면 이 청어들이 런던까지 다 살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메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교훈이 있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메기와 같은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죠. 함께하기 힘든 사람, 다가가기 힘든 사람, 껄끄러운 사람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메기는 사실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살아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고요, 그 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메기를 가정 안에 풀어놓으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풀어놓으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 생에 대한 애착은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살아남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랑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매기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고요, 그것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내 모습이 매기와 같아도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성전이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 비전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원어로 봤더니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이 부흥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냇물의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냇물은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거친 돌 같아도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희망을 잃고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난 한 번도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을 잃은 적이 없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네가 회심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더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미 그 회심을 경험하시고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성령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곁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회에서 또 목장에서 또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이 올 한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